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순종함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거 앞에 보시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 은혜가 더 풍성해지고 진리가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했죠. 우리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다. 깊이 생각했는데 우리는 어리석은 자다.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다음에 어떤 자였습니까? 불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불순종. 어리석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해력이 없다는 겁니다. 분별력이 없다는 겁니다. 사리 판단을 못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어떻게 해야 내한테 유익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하나님 어떻게 나를 기뻐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걸 기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신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섬기고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고 낮추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자기는 채우고 높아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대요. 좋은 대학 가고 운동선수로 남들보다 뛰어나서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되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자기 영광이죠. 그리고 속은 자라고 해야 합니다.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미혹되고. 그리고 보십시오.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즐거움에 종로로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독하다면 악독하고 독하다는 겁니다. 투기를 일삼고 남에게 해를 끼치려. 자기한테 그렇게 잘해줬는데도 거짓말하고 욕하고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그렇게 가정한 삶을, 서로 미워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없이는 먼지와 티끌에 불과하다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단비가 없이는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소경 눈먼 자에게 흙에 있는 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그 눈에 발라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겠습니까? 너희는 흙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예수님의 존재가 거기에 곁들여지고 버무려져야만, 그래서 거기에 발라지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실로암에 가야, 실로암이 낮은 것이거든요. 자기를 비우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가야, 믿음으로 가야 눈을 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 없이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늘 깊이 생각하고 생명의 빛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실까? 오늘 어떤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실까? 기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원하는 것만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 우리 앞에 모니터를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에 기뻐하셨도다.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지혜가 나타나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인간은 자기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신이 계시다는 것을 생리적으로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나 짐승은 모릅니다. 또 시편 기자도 고백하듯이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고 하지요. 그 짐승입니다. 아무리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반대로 은혜 밖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이방인이고 외인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해도 누구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해야, 그것을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가,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갔더니만 어떤 신전이 있는데, 그리스 사람이든 인도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범신론이십니다. 범신론, 다신론, 신이 많아요. 그 중에 재밌는 신전 위의 이름이 뭐냐면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런 신전이 있답니다. 어떤 신은 하늘의 신, 땅의 신, 독수리 신이 있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는 신전이 있대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혹시 자기들이 신을 섬긴다고 예수가 힘썼는데 혹시라도 어리석고 부족해서 놓친 신이 있어서 그 신이 자기들에게 화를 줄까봐 그런 신전을 만들어 놓은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왜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타락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만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예배가 주어지고 말씀이 주어지는데도 그 가치를 모르고 밥그릇이 밥맛을 모르듯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밖에 있는 사람은 이야기할 것도 없죠. 즉 타락한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서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죠? 가까워야 알죠. 제가 여러분과 한 사람 한 사람 조금씩 알아가야 무슨 생각하시는지,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는지, 성경 말씀 어떤 구절에 어떤 책에 관심을 가지는지 알아가야 서로서로를 알아가는데 관심도 없고 대화도 안 하고 그냥 인사하고 가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참석해 주는 것만 해도 사실 너무 감사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에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된다. 말씀과 가까워져야 된다. 하나님과 친해져야만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데 어떻게 천국을 사모합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 거룩의 가치,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춤으로 하나님이 높이는 가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 가치와 반대되는, 더 나아가서는 대적하는, 즉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 사회의 시스템으로, 문화로, 철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인간 보편적인 가치, 박애, 성실, 열심, 부지런 이런 거 다 좋아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죄를 지적하잖아요. 극도로 싫어합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시스템과 문화와 철학은 어떤 지향성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가치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반대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성만은 구축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깨고 부수는,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작업이 아니라 자기를 자꾸 채워나가요.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했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데 왜 나를 알아봐주지 않지? 왜 나에게 시비 걸지?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세상의 지혜로는 자기 강화, 즉 자기 확장, 자기 포장의 혈안을 내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 잘 보십시오.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 그것밖에 없어요. 자기를 채우고 높였어요. 자기를 드러내야
남들이 자기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요, 자기 속이 공허하고 자기가 허무하다는 사실,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하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만의 성을 구축합니다. 돈을 많이 번다든지 학식을 높인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권력을 잡는다든지, 이뻐지려고 막 예를 쓴다든지, 재능을 발휘해서 어떻게라도 남이 나를 사랑하고 인정하도록, 그거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자살해버려요. 허무해지는, 얼마나 허무한지 모르는데, 인간의 그 인기와 돈과 모든 관심을 한 몸에 갖다가 그것이 물고처럼 사라지는 그때 얼마나 허무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자살하는 것을 욕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그들이 험하고 얼마나 그들이 헛된 것을 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죽음보다 더 심한 고통 속에서 자살을 택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 성을 자꾸 높여갑니다. 그리고 침범 못하게 하고 우르르 보기만 합니다. 나를 우르르 보라고, 자기를. 그래서 더 심하게는 어떻게 해요? 군림하려 가죠. 억압합니다. 겁박합니다. 왜 나를 인정 안 해? 나를 왜 왕으로 모시지 않아? 왜 나를 우상화하지 않느냐? 라고 겁박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속입니다. 유혹합니다. 미혹해서 넘어뜨려서 자기에게 넘어오도록 만듭니다. 심하게는요, 어떤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색적으로 확대시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미지를 손상시켜서 나중에는 그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뜻도 없는 무고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밝혀져도 남몰라랍니다. 아님 말고 이렇게 악한 짓들을 정치, 사회, 문화, 종교, 교육, 인간의 모든 범위 내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 보십시오. 자기보다 약한 애, 자기들을 놀리고 싶은 애 얼마나 학대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돈을 빼앗고 강취하고 심지어는 성착취까지 하는 10대들이,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이 지구촌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타락한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자기가 수고해서 모았던, 폭력으로 모았던, 억지로 모았던, 남을 억압해서 모았던 그 모았던 권리와 소유를 뺏기지 않고 영원히 누리려고 수고하고 애쓰는데 그것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겠습니까? 왜요? 한 방에 없어지는지 알거든요. 하나님이 바람으로 불어버리시면 한 일시에 사라질 존재임을 자기들이 알거든요. 또 자기들도 쉽게 버리시니 쉽게 잃어버릴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는데 어떻게 해요? 영원히 지킬 수가 없죠. 그러니 결국 허무해지고 또 죽음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인간의 한계, 그 허무 앞에 누가 견딜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했던 모든 것들, 자기가 가지고 쌓았던 모든 것들이 올 스톱 때는 그 자리에서 나는 괜찮다, 다 이루었다, 나는 감사하다, 기쁘다 할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소한 무소유, 최소한 집착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살아도 그럴까 말까 한데 그렇지 않는 인간들의 삶은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세상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 지혜가 무엇입니까? 이성, 그리고 세상의 이치를 알아가는 철학, 그 다음에 과학적 탐구. 요즘 얼마나 과학이 발전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더 빠르게, 더 넓게 엄청난 속도로 가는데 우리는 못 느낍니다. 어린아이도 못 느끼고 나이 드신 분도 못 느껴요. 그런데 현장에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세상이 이리 빨리 변하냐 놀랄 정도로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모릅니다. 다음에 논리, 경험 이런 것들로 자기를 포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예수님의 1세기 때 헬라 철학이 추구했던 방향이고 지금 현대 지성이 추구하는 방향과 똑같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의 전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의 인식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인간의 그 지성이 아무리 밝아지고 아무리 계몽하고 아무리 고양시켜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는 스스로 어두워지고 스스로 왜곡된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실체를 알 수 있는 그 길을 인간들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죠? 놓쳐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 수도 영접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가면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땅에 왔는데 어떻게 해요? 영접하지 않더라. 환영하지 않더라. 대접해 주지 않더라. 하잖아요. 그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저주요 심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능력을 쌓아서 확장시켜서 어떻게 됩니까? 고개가 뻣뻣해지죠. 목이 곧은 백성이 되죠.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거만해져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찾으려는 하나님을 넘어서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또 반면에 무지하고 몰라서 무관심해서 자기가 얼마나 모르는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존재인지를 몰라서 교만한 겁니다. 최소한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자기 자신을 알라는 그 말만 평생 생각하면은요 그 정도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과학이나 지식이 학식이 높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겸손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한답니다. 내가 아는 것 한 가지가 딱 있는데 내가 모르는 것을 나는 안다. 인간의 안다를 얼마만큼 알겠습니까? 유튜브에 들어가서 우주의 크기라는 그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기 우리나라에서 지구, 다음에 우리 은하계, 이 은하계가 수천억 개 있는 은하계 엄청난 크기 있는데 어디가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니, 쉽게 이야기해서 우주로 나가면, 지구 밖에 나가면 시꺼멓잖아요. 그죠? 그것을 흑암 물질을 하는데, 다크 머티리얼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인간이 아직 몰라요. 뭔가 옛날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우주로 나가면, 지구 밖으로 나가면. 근데 그게 아니고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뭔지를 모르겠다고. 그래서 흑암 물질을 그냥 다크 머티리얼. 그 정도로 인간은 무지야.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의 그 한계를 이겨내시는 것입니다. 지식인으로 대표되는 헬라인에게는 십자가가 어리석은 것이죠. 왜요? 자기를 채우고 높여서 드러내야 되는데 십자가는 자기를 죽이고 낮추어서 하나님을 높이니까. 또 종교인으로 대표되는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다른 민족보다 높아지고 더 나은 삶을 살아서 자기들이 인정받아야 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떠났고 말씀을 떠났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한다고 너희들은 헛된 삶을 살았다고 예수님에게 욕을 들으시니 끄리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조롱과 수치와 저주의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내세우시는 놀라운 지혜가 여기 있는데 보여줘도 모릅니다. 인간의 실패 앞에서, 인간의 무능력과 무기력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백마 타고 왕관 쓰고 칼에 손에 칼 들고 아니면 막 총이나 들고 왜 어떤 인간이 봐도 머리를 숙이실 수밖에 없는 그런 영광의 모습으로 오지 않고 하찮은 악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 너는 내 것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그 사람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또 인간의 어리석음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앞에도 보시고 성경책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진리를 뭐함으로? 순종함으로. 예. 진리를 순종해야 됩니다.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죠. 누구나 대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순종한다. 자, 진리에 순종한다.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거죠. 쉽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이 나를 섬기려거나 나를 따르라.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에 이 말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지는 일은 어떤 일이라고요?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일, 우리 영혼을 거룩하게 하는 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리에 순종할 수 있는 자리가 얼마나 복된 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을 섬기고 따를 수 있게 된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 죄의 자리에서 진리를 순종할 수 있는 자리로 옮겨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기쁜 일인지, 감격하고 놀랄 일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함으로 어떻게 해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자, 진리를 순종한다는 것과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일맥상통하지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영혼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섬기고 따름으로 가능한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진리이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무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것은 우리가 믿게 되었고 믿어지게 된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기 부인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인간은 생리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은 자기 중심성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것이 고집으로 나타나고 아집으로 나타나고 거기에다 자기 경험이 더해지고 자기 지식이 더해지면 그거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진리와 반대되는 것인지 알고 제발 부인해라, 부정해라, 가치 없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들겠죠. 고통스럽겠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죠. 고통이죠. 아픔이죠. 그런데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복을 준다 했습니까? 나를 섬기는 자는 내가 있는 곳에 같이 있겠다. 그리고 어떻게 한 가지 더 있죠?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는 무엇을 소중하게 여깁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자식입니까? 내 생명입니까? 뭡니까?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진리의 성령님을 귀히 여기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 설교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록된 말씀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되죠.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무슨 뜻인지도 몰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겠다는 것이며,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는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 천국에 가겠다고 설치고 난리를 지깁니까? 그래서 야고보가 이야기하잖아. 스스로 속이지 마라. 그거를 보면서도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며 의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십시오. 거짓 없이 형제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순종했다. 깨끗해졌다.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제가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며 무엇으로 사랑해야 되는가 말씀드렸죠. 사랑한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눠주는 것이죠. 그것이 생명일 수 있고 돈일 수 있고 자기 자존심일 수 있고 자기 어떤 정말 자식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그 사람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진리의 말씀보다 더 귀한 것 있습니까? 있으면 가져오십시오. 이 세상에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한 것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왜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오지 않고 내 삶 속에서 성육신 되지 않습니까? 왜 가족끼리, 성도끼리, 이웃 간에 내가 믿는 이 예수, 내가 묵상하는 이 말씀 왜 나누지 않습니까? 왜 상고하지 않는 거예요? 왜 묵상하지 않습니까? 왜 되새김질을 하지 않으시는가 하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겠다. 가치를 할 때 돈이 있으면 좋은 줄 알기 때문에 자꾸 돈 모으려 하잖아요. 이뻐지면 사람들이 아이고 이뻐라 하고 하니까 그게 좋아서 하는 건 아닙니까? 왜 축구 선수들, 운동 선수들이 남들보다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합니까? 돈 벌게 되고 인정받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보다 더 귀한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상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왜 나누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나눌 줄 알아야 하는데 그 귀한 것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소화되어서 나의 고백으로 들어지는 것 가족끼리 성도 간에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는 것. 자, 보십시오. 서로 사랑하라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풍성해집니다. 일방적으로 사랑하면 힘 빠지지만 서로 사랑하면 재미가 있잖아요. 즐겁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해라. 반대로 앞에서 말씀과 연결하면 어떻게 해요? 뜨겁게 좀 말씀 봐라. 배고플 때는 밥 그래 맛있게 먹고 놀러 갈 때는 열심히 다니고 자기 하고 싶을 때는 골프 치고 게임하고 잘하면서 왜 말씀은 뜨겁게 사랑하지 않느냐?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해서 정말 서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은혜를 받기 이전에 우리는 어둠이었으며 혼돈이었으며 공허와 티끌과 먼지에 불과했으며 마른 빼딱이와 같고 마른 막대기와 같고 무덤과 같은 존재임을 깊이 자각하고 이와 같은 우리들을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할 때마다 주님 예수 이름으로 신 진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역사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은혜에 제외되는 심령 하나도 없도록 친히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며 준비하고 예배하신 신실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름 부르시고 예배 자리를 불러주셔서 함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며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져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며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음을 확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